하나님의 나라 광복일지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관된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서울 아침에 이런 벽보에 이런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본일 정오, 중대방송, 1억 신민 필청 이렇게 벽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전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소중한 날로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77번째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날을 갖다가 해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광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복하고 해방하고는 뭐가 좀 다를까요? 여러 가지 비교들이 있는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놓아준다, 풀어준다, 벗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회복한다. 그냥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뭘 회복하냐면은 빛을 회복하는데, 빛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나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억압이나 속박으로부터 풀어나는 것, 풀어지는 것, 그 정도에 멈췄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 정도가 아니라 광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풀어져서 그래서 회복했을까요? 일제강점기, 강제 점령 당한 거죠.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 점령 당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35년입니다. 3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5년입니다. 1910년이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그래서 경술국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해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에 식민 통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통치를 받은 요 35년을 세 단락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이 기간 동안을 무단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헌병들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그 계엄령이 한 10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때는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칼 차고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칼을 차고, 교실에 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간에 즉결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언론,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모임을 만드는 결사의 자유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저 기간을 무단 통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이때를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뜻 듣기에는 되게 말이 좋죠. 문화통치.
인데 이 통치 기간에는 이제 조금 풀어주자. 그래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 준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줘가지고 언론사들이 생기고 하는데 일본의 생각과 뜻대로만 글을 써야 되고 여기 조금 자기들 생각들과 다르면은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의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문화 통치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양성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분열을 조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 세력을 이렇게 키우는, 친일본 세력을 키우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제 막 전쟁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본이 여기저기에서 막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기간 동안에는 민족 말살 통치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짓밟아버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저 무단 통치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의 토지를 수탈을 해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 통치 기간에는 쌀을 수탈해갔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 저 때는요, 총동원령, 전쟁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니까 중일 전쟁 터지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연합군하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하겠죠. 전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징병하고, 그 다음에 징용하고 사람들 데려가지고 일시키는 거죠. 전쟁시키는 거 일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는 거죠. 뭐 쇠붙이 같은 거 있으면 교회 종까지도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서 그걸로 총알 만들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씨개명. 그러니까 이 성씨죠. 그 성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창씨개명. 그 다음에 신사참배. 그 다음에 황국신민화. 그래서 소학교를 갖다가 국민학교로 1941년부터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국민학교 시대가 된 것이죠. 그 국민학교의 뜻이 황국신민에서 약자로 국민학교. 그래서 일본 천황의 신하의 학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것이죠. 이런 시간이 그 중일전쟁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945년 이제 그 광복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일제강점기 저 시대 때의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봐보면은 전부 다 막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어떨까?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봐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약소하더라고요. 그냥 몇 개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리랑카는 433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 여러 나라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필리핀은 380년 동안, 그 다음에 인도는 200년 동안, 동티모르는 450년 동안 저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한 민족이 있죠. 비교 불가의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것, 출애굽했는데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유월절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게 이제 BC 586년에 그렇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약 2500년 동안 망해가지고 또 여러 제국의 통치도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이런 잘못된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몇백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겪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식민 통치를 받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있습니다. 그럼 통치하는 나라도 있겠죠.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식민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식민제국 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고대랑 현대랑 다 합쳐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어떤 나라였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게 떠오르셨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1921년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 약 한 5억 정도가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저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진 것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파란색이요,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따졌을 때, 영토로 따졌을 때도 전 지구의 4분의 1 정도가 영국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밑에 지도는 뭐냐면요, 영국의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은 나라가 하얀색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영국의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은 나라 얼마 없죠? 네. 영국이 저렇게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 통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탄의 제국입니다.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봐보니까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때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우리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뺏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강점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게 언제였을까요? 저 통치권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저 통치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입니다. 우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 영국이 그 1921년 최고로 지배할 때 54개국을 지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4개국. 대부분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났지만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사탄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까요? 아까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 동안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맨 처음에 무단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통치하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계속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통치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만은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선악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을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자가 어떤 유자일까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나로부터 오는 것들. 나로부터 오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나로부터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 와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방법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신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의 불변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아주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아주 조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루 이틀 축적되기 시작해요. 역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지나간 날들을 봐보세요. 아이들이 자랄 때 하루에 몇 센치 자랐는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루하루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기 시작해요.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쌓여져 가면서 이전에는 점으로 보이던 것이 선이 보이고 이 점을 갖다가 여러 개 이으니까 선이 되고 이 선이 계속 돼가는 걸 봐보니까 방향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엇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삶의 습관화가 생깁니다. 우리 굉장히 자유함 같지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습관대로 움직여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되는 거야.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도 그렇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관성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요. 늘 거의 그 자리에 앉아요. 왜요? 습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습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통치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개개인들이 함께 모인 사회, 그 사회에는 풍조라고 하는 것, 풍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행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가 있고 흐름이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그럼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불안이 조성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유에 대한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가. 소유하지 않으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소유나 힘, 외모, 성공, 자녀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강력한 힘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습관도 이게 바꾸기 힘든데 사회가 그런 유행으로 가면서 이 사회가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통 부분에 가서는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요. 그냥 쭉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린 또 어떤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사단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막 생각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번 넣어주고 두 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어떤 유행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도록 만들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거 묻지 마세요. 응?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모두 그렇게 살고 있고 응?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 어떤 물결을 이룬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인 것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국은 죽음 가운데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들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니까요. 일제 35년만이 강점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지금 사탄의 강점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응? 그 세상을 잃어버린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걸 잃어버린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AD 30년 6월절 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됐죠. 그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날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십자가형이 거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요. 십자가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니까,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 무력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죠. 힘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폭동들이 한번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응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숨겨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치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다시는 로마한테 덤비지 말아야겠다. 로마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를 결단하도록 만드는 교육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서는 굉장한 수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빨리 죽이는 것보다도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고 가진 모욕을 다 주는 거죠. 말로도 그렇고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인격 모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치를 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치를 경험하도록.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어떤 사형 도구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빼고 싶겠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파트, 그때 그 일들 이거 좀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흑역사 같은 거, 그때 그 사진 이렇게 좀 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이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좀 삭제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도리어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핵심 사건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봐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자,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수님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우리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사단에게 누가 통치권을 넘겨줬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통치권을 넘겨준 것이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이 순종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넘겨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게 무슨 좀 수수께끼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쫓겨날 것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건 요한복음을 한참 나중에 썼거든요. 예수님 저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5, 60년 후에 썼거든요. 그걸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저 때는 이 사건이 생길 때 요한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60년 후에는요, 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죠. 큰 그림을 다 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죽으실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패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좀 그림을 그 당시에 개선 행진의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개선 행진이 일어났다. 승리가 일어났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개선 행진이 있었을 때 이제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쓰고 병사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요, 적의 장수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로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십자가에서 승리가 일어났고, 사단의 통치 세력이 무장 해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승리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왜 사단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십자가에서 죽으면 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되게 불쌍하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뛰어내려와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왜 승리냐고요? 근데 그것이 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서 항복선언을 했거든요. 왜 항복선언을 했냐? 바로 며칠 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두 도시에서. 자, 강력한 원자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항복선언을 연합군에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어떻게 사단이 항복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했냐고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봐보면은 두 개의 통치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두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 아까 사단이 통치하는데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 누가 힘이 세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세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힘센 사람이 이기는데, 힘센 사람이 이기는데 무력으로 내리누르는 거예요. 이때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 안 되면 딴 걸로 자꾸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꿈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이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가지고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명확히 대비되는 두 통치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통치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다. 사랑의 통치. 하나님은 억압적으로,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자,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기가 주인 되어진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었을까요?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눌렀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힘으로 하네.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어떤 원자폭탄이라든지 그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갖다가 제압해버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쓴 것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또 다른 아담으로. 왜 예수님께서 대표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대표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자가 되시고 또 대신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탄은 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근거가 사라졌어요. 사탄의 통치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넘겨주는 것을 또 다른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의 통치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또 다른 인간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치를 행사하심으로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온 것.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이, 십자가는 폭력인 것이죠. 근데 저 십자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상징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십자가의 방식을 누가 폭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통치권이 박탈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광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로 옮겨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 이 통치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권이 박탈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이렇게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을 볼 때는 막 만세하고 막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조용했던 겁니다. 그날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한국에 라디오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기 봐보세요. 세계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시민에게 구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 소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걸 일본 천황이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라디오 수신기 지금 뭐 유튜브 한들이 한번 봐보면요 잡음이 엄청 많아요. 왜 잡음 많게 해놨을까요? 지금 이게 항복선언이 아니에요. 저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라고 하는 저 공동선언이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무조건 항복이에요. 근데 그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갖다가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한다. 자, 맨 먼저는요, 라디오가 없었어. 두 번째는 라디오가 있었는데 막 치직거리면서 안 들려. 예,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데 뭐래? 뭔 공동선언을 수락하는 뜻을 통고토록 한대. 알아두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붙잡힌 사람들, 독립운동하다 붙잡힌 사람들이 다 풀려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오는 사람들 가족들이 가서 이제 얼싸안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대. 그래가지고 진짜야? 그러면서 만세하다가 저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도 별일 없었습니다. 9월 9일 오후 3시 45분 그때 이제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가 미군에게 통치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치안 유지를 빌미로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항복됐는데, 항복선언 됐는데,
35만 정도에 되는 군대가 있었대요. 아무도 없었어요. 치안 유지로 빌미로 그렇게 하고 9월 9일부터는 미군의 통치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습니다. 3년 동안의 미군의 통치 체제에 들어갔고 그날 통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1949년 8월 15일이 1주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썼대요. 자,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나라가 건국되어졌고, 그 다음에 드디어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자, 근데요, 그럼 그 뒤에는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지막 총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총독이 9명인가 10명 있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그 일제강점기에. 근데 마지막 총독입니다.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했지만은 결코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패배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41년에 시작된 국민학교는 1995년까지 유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도 이 친일파에 대한 그 단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본 총독이 얘기했던 것 같은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이 사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입니다. 이 사람이 1944년도에 필리핀의 루방섬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난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루방섬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 다 죽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1974년 2월 20일 날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 끝났다.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들 중에서 이제 나간 사람들도 와가지고 오노다를 찾고, 응?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들까지 와가지고 오노다 전쟁 끝났다.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믿었습니다. 이걸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혼자 30년 동안 계속 전쟁 가운데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사단과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아니라 친세상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사단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저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나라 사탄의 통치권이 깨지고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옛것 사탄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를 회복하는 것, 진정한 광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있습니다. 주비전 스토리 교회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광복일지를 계속해서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신민으로 오노다 히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전쟁 가운데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